마태복음 강의 39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9장 36절, 37절, 38절부터 잠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신 그런 내용이 3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36절에 가서 보니까 He was moved with compassion on them. 그들을 향해서 동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지금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나오는 그 내용이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느 정도 불쌍히 여긴 거냐?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지금부터 2000년 전쯤에 지금 우리가 자동차 타고 이런 때가 아닙니다. 달구지 끌고 다니고 뭐 삼배 입고 이러고 다니고 이런 때 지금 유대 땅에 이 백성들의 그 지치고 정말 그 뭐랄까 영혼이 그 상해 있는 그런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무리들이 지금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밥그릇 이거 잃어버릴까 봐 와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하는데 이 순수하게 쫓아다니는 이 사람들은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는가 보다 지금 쫓아다니는데 그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이렇게 불쌍히 여겼다. 지금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 양과 목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특별히 이렇게 양, 목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가 나오면 어디로 가셔야 되냐 하면 에스겔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가서 보시면 에스겔서는 총 몇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4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40장부터 48장은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천년왕국 성전이 세워지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루는 내용이 40에서 48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34장, 35장, 36장, 37장 여기 나오는 거기는 천년왕국이 바로 이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질 그런 내용이 그게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특히 34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양과 목자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34장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여 대언하고 또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목자들이 마땅히 양떼를 먹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살진 것을 먹고 털로 옷을 만들어 입으며 먹이를 먹은 양들을 죽이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병든 것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픈 것을 고쳐주지 아니하며 상한 것을 싸매주지 아니하고 쫓겨난 것을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것들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5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들의 모든 짐승에게 먹이가 되었도다. 내 양들이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두루 떠돌아다녔으며 참으로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아무도 그것들을 찾거나 찾으러 가지 아니하여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들을지어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떼가 희생물이 되고 들의 모든 짐승의 먹이가 되었으니 이는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로다. 내 목자들이 내 양떼를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오 목자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들을지어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땅에 거하게 될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목자들이 있었는데 자기만 먹인다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고. 지금 그러한 내용이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잘 이해하실 것은 지금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에 지금 구분이 없는 상태에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의 것들을 동시에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금 목자라고 하는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만 먹인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를 쭉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여기 그 오늘 댁에 가시거든 34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목자가 얼마나 양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막 대하고 말 그대로 먹이도 주지 않고 내쫓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온 다음에 20절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살진 가축과 야인 가축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이게 쭉 나온 다음에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을 먹이게 하리니 그는 곧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서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이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통치할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통치하려면 다윗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부활해야죠. 당연하죠.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할 때 천년왕국에 우리 예수님이 진짜 여기 이스라엘 오셔서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실 그런 가능성도 있고,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부활하게 되면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다시 통치할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건 사실인데 진짜 육신적으로 나타나셔서 정말 이스라엘에만 딱 계실 거냐, 아니면 이런 다윗처럼 다른 그런 왕을 세워서 할 것이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부활해서, 여러분 이게 부활한다고 하는 얘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12장에도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한번 가서 보시죠. 다니엘서 12장 맨 끝에 한번 가서 보세요. 맨 끝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질 그런 모든 일을 다 말씀해 주신 다음에 12장 13절에 가서 다니엘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맨 마지막 절에. 그러나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내 길로 가라. 내가 안식하다가 그 날들의 끝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질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내 몫으로 정한 곳에 어떻게 한다고요? 서리라. 영어로 가서 보면 다이 랏으로 돼 있어요. 랏. 알겠죠? 남동공단이나 이런 데 가면 다 로트로 구분해놨어요. 로트. 몇 로트, 몇 로트. 그게 로트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로트거든요.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정해준 로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로트에 내가 다시 가서 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부활하고 아브라함도 부활하고 여기 다 부활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부활하는 때 맨 마지막 때에 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메시아가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때 이스라엘의 왕좌에는 이렇게 다윗이 앉아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말씀드린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무리를 볼 때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내용이 에스겔서 그 부분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5장, 6장, 7장, 8장을 가서 보시면은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자세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혁성경으로 가서 보시면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이것도 추수로 번역을 하지 왜 여기서처럼 수확으로 번역을 하냐. 추수가 더 쉽잖아요. 우리가 다 추수한다 그러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추수가 없습니다. 추수는 가을에 거두어들이는 게 추수잖아요.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를 심어요. 그래서 언제 거둬요? 봄에 거둬요. 그러니까 춘수는 있어도 추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수확이라고 번역을 해야지 이거를 추수로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수확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또 우리나라에 강요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매추감사 헌금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매추가 4월, 5월 돼서 이제 추수, 이제 이 사람들 식으로 얘기하면 수확을 거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추고 이런 거 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수확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일정 부분을 드리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만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매추감사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확이 돼야 됩니다. 수확. 이게 수확이 돼야만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도 수확하시고 악한 자들도 수확한다 그래야지 이게 추수가 되면 가을에 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말은 수확으로 이제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수는 영적인 수확일 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세상 끝에 이루어질 그런 그 수확도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3장 30절 가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0절 가서 보시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쭉 나온 다음에 30절에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할 때까지. 가을까지 되면 안 돼요. 추수가 돼갖고. 그래서 수확할 때가 언제냐?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들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이 수확하는 때가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악한 자들을 갈라내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데가 수확하는 때예요. 계시록 14장 15절에도 낫을 가지고 악한 자들을 수확하는 그와 같은 때가 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있고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은 수가성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 이게 수확밭이 희게 되었다 하면서 추수할 그런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 때 이럴 때 나오는 그 수확은 이런 그 진짜 문자 그대로의 그런 수확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관련된 그런 영적인 수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여러분에게 강의하면서 이렇게 왕국의 복음에는 메시아 표적으로 병 고치는 거, 마귀 쫓는 거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지금 20세기 십자가 사건 이후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그럼 예수 믿으면 병이 안 낫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안 낫느냐? 지금 그 병이 낫는 것과 지금 여기 왕국의 표적으로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지금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병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또 의사에게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받기 위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왕좌 앞에 우리가 아무 때나 나가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거 그거는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그걸 믿는데 지금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사람 살리고 나병 환자 고치고 마귀 내쫓고 이런 식으로 이게 표적이 한꺼번에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 그거는 은사거든요.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하는 사람은 지금은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지 이 교회 갔더니 뭐 병 고치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러고 믿기만 하라고 그러고 그런다 그러고 그런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셨어요. 그 더 큰 것이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좌에 어느 때나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확신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들어주신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연습하고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룡산 가고 이럴 필요는 없다. 이거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믿지 않는 분인데 요새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줍니다. 예수를 잘 믿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런저런 걸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도 생각에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은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이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온다 그러면 더 좋아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예수님 온다 그러니까 그게 좀 더 늦게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자기가 봐도 믿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훌륭한 그러한 그 예수님의 사역자가 있었다. 빌립보서나 고린도후서나 가서 이렇게 보면 뭐라고 기록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몸에서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게는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여기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남아있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심정을 가져야지, 뭐 땅에서 뭐 조금 이렇게 뭐 잘 되는 거 이걸 가지고 뭐 복 받았다고 하는 이런 차원의 것은 그건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순절 은사 뭐 이런 거 하면서 이거 뭐 내쫓는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다 땅의 차원의 그런 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신경을 쓰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등 종교일수록 세상의 것에 뭘 복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아프리카 흑인들이니 토인들 다 주술을 하고 하는 게 뭐예요? 다들 좀 잘 살게 해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복 달라 그러고 이거 하는 게 아프리카 토인들 흑인들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 계룡산 가고 뭐 하는 그런 수준이 그게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의 수준하고 이게 비교해 볼 때는 너무너무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늘에 있는 것에 우리가 이런 걸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데 좀 초점을 두고 우리 인격이 변하는 이런 방향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그래서 정말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좀 그런 지경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거 이런 것들 여기만 맨날 복 달라고 그러고 이거 얼마나 그게 제가 참 이게 너무 어렵고 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폄하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먹고 사는 것이 웬만큼 있는데 지금보다 더 많이 뭐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이런 걸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거라는 거죠. 네.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구절이 지금 이게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건 왕국의 복음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예, 저와 여러분이 마귀 내쫓고 질병 고치고 이거 했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초점이 아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시면 왕께서 12 사도를 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제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첫째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별명이 다데오인 렙베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가룟 유다인데 그는 또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더라. 여기도 이제 12 제자가 나오는데 말씀 아까 드렸듯이 12이라고 하는 숫자, 12지파 이게 12 나오면 유대인 사역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유대인들은 꼭 기억할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고 그래서 이 표적이 없이는 메시아 사역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혼자 하시다가 각 지역으로 이제 띄어서 나눠줘서 이제 모든 사람이 가서 해야 되니까 12명을 세우는 거예요. 제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12 사도라 그러죠. 12 제자가 12 사도. 사도는 뜻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파송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가 뭐 특별한 어떤 게 있는 게 아니고 어파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누가 이렇게 보내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사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12 제자 이름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마가복음 3장 16에서 19절 또 누가복음 6장 14에서 16절 여기도 나와 있고 여러분 한번 가셔서 사도행전 가서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에도 가서 보시면은 12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1장 13절 한번 가서 보시죠. 자, 사도행전 나오니까 이미 누구 하나는 죽었죠? 12 중에? 누가 죽었어요? 가룟 유다는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와 애들 야고보와 셀로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대가 다 거기 머물더라.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 한 번, 누가복음에 한 번, 마가복음에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에 한 번 나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이름이 같은 사람도 있고 이름이 다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종합하면 이름이 다른 사람은 여기선 뭐라고 불리는지 이해하시겠죠? 유대인들은 이름이 여러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여럿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누가복음 6장 16절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6장 16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그 12사도를 이야기하면서 6장 16절 우리 사도행전은 이제 아까 읽었는데 거기 가서 보면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가룟 유다인데 이제 여기 나오고 15절에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 나오지 않습니까? 셀롯 시몬. 맞아요? 네, 셀롯 시몬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셀롯 시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단 말이에요. 뭘로 나와요? 가나안 사람 시몬으로 나옵니까? 맞아요? 네, 10장에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4절에 나오죠? 셀롯 시몬이라고 하면 안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사람 시몬이 셀롯 시몬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렛베오라고 하는 사람,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 6장 16절에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유다가 있다고 그랬어요. 6장 16절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나오잖아요. 아, 이 사람이 렛베오, 다데오 그 사람이구나. 그렇잖아요. 12이 지금 기록이 돼 있는데 대부분 10명, 9명 이름이 같고 이름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맞춰보면 아, 이 사람을 이런 이름으로도 불렀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서 보니까 누구가 많이 나오냐면 야고보가 많이 나오네. 야고보. 맞죠? 야고보가 성경에 유명한 사람으로서 야고보가 적어도 3명이 나옵니다. 야고보는 구약 성경의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 그리스 말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제임스가 됐어요. 우리 킹 제임스 아시죠? 킹 제임스가 우리식으로 지금 번역을 하면 킹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게 제임스라고 그거를 우리말로 하면은 야메스라고 번역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도 지저스 이렇게 되잖아요. 지저스를 예수해서 쓰는 다 버렸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넘어올 때는. 가야바 이렇게 된 것도 원래는 카야파스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메스도 스를 버리면 이름이 야메가 되는 거예요. 야메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 우리 개혁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름을 그거를 이게 원래 야곱이기 때문에 그걸 야고보라고 번역을 해서 이게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이름 부르려면 제임스라고 불러야 돼요. 제임스. 영어로는 짐 아니면 지미 그렇게 얘기하죠. 짧은 이름으로 얘기할 때. 그게 제임스예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예요. 킹 제임스가 킹 야고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경에 큰 야고보가 있어요. 그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아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주로 데리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야고보가 이 큰 야고보예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 12장 거기 가서 보면 순교당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은 거기 가서 보시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렇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작은 야고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작은 야고보다. 알페오의 아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그런 문제로 첫 번째 회의가 열려요. 그 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해하시겠죠? 그분은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도 나와요. 주님의 동생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여럿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합치가 된 그런 의견은 없습니다. 큰 야고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성경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죠. 또 다른 야고보가 기록을 했는지. 그래서 성경에 나온 그 야고보가 여럿이 있으니까 앞뒤 문맥 잘 보고 이게 어떤 야고보인가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사도를 불렀습니다. 12사도를. 자, 그 다음에 이제 12사도를 내보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거기 나왔어요. 5절에서 7절.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아주 중요해요.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 들어가지 마라.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선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서 목사가 말이죠. 설교하면서 절대 이방인들에게 선교사 보내거나 전도사 보내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안 되죠.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의 길로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만 하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전하라는 거지 아닙니까?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중국에도 할 수 있으면 보내고 다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때에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가서 보니까 아니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마라. 이거는 영적인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진짜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영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서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왕국의 복음이라고 이해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왜 복음 전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할까?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면 어떻게 이거는 다른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을 거다 하고 달리 해석을 하면 그때부터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이방인들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 12사도는. 그 다음에 또 나왔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마라. 이방인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중간 돼 있는 혼혈 아닙니까? 혼혈족에게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어디만 가라는 거예요? 6절.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너무 쉬운 건데 이거를 어떤 칼빈주의나 어떤 틀을 놓고 천국 복음을 전해야지 않는데 왜 천국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럴까? 그거 이상하구나. 그 예수님 뭘 착각한 거 아닌가? 이런 방식으로 딴 식으로 이걸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성경이 정말 말 그대로 닫힌 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그 다음에 한 내용이 8절.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마태복음을 쭉 따라오시면서 이제 이거 읽으면 문제 없으시죠? 문제 없으시죠?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여기 나와 있는 거.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왕국의 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묻히고 부활하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구약 성경에 많은 대언자들이 오시겠다고 이렇게 예언한 그분이 가져오시는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왕국을 세울 분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표적이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도 살리고 그렇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일들이 그 메시아 왕국과 함께 이제 선포가 돼야 된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걸 다 뭐라 그래요? 천국 복음이다. 참 듣긴 좋아요. 천국 복음. 이래갖고 천국 복음을 하려면 나병 환자, 그렇죠? 병든 자, 죽은 자, 이걸 마귀 내쫓는 걸 다 4가지 정도는 컴바인이 돼야 천국 복음이 되는데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병 환자 고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죽은 자 일으키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하나도. 그렇죠? 원할 때 마음대로 마귀 내쫓는 사람 봤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8절에서 10절도 가서 보니까 병든 자, 나병 환자, 죽은 자, 마귀 내쫓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미국에 이 텔레비전 이벤젤리스트가 많아요. 병 고쳐준다 그러고 이렇게 쓰러뜨리고 그런 사람이 케이블 TV마다 많습니다. 그 끝에 가면 뭐예요? 다 돈 보내라는 거예요. 다 돈 보내라는 거. 제가 이 손수건을 보내주면 일어난다 그러고 다 손수건 보내고 뭐 하고 이게 지금 맞질 않잖아요. 그렇죠? 다 지금 거저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런 내용도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7절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첫 번째는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자, 사도행전 1장으로 가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제 복음이 왕국의 복음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이제 바뀌게 되니까 1장 8절 한번 가서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게 반대로 돼 있네요. 이번엔 은혜의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이번엔 뭐부터 돼? 여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사마리아죠. 그 다음에 맨 땅 끝까지 가면 이방인들이죠. 이제 가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은혜의 복음이 이제 선포가 되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온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게 이렇게 하라는 건데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렇게 구분이 되는 때가 있다. 근데 그것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혼혈, 사마리아, 그 다음에 100% 이방인 이렇게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짝을 다 맞춰 놓으셨다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15절. 그럼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을 했냐? 너희가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안에서 합당한 자를 알아내고 거기서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는 겁니다. 또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문안하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화평이 그것 위에 임하게 하되 그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 화평이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할지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집이나 도시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그러면 여기 가서 갑자기 왜 13절에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화평이 그 집에 머물 것이고 그렇죠. 무슨 화평 얘기 하지 않았잖아요. 여기 11절, 12절에 화평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집이 합당하면 합당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왕국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합당하면 그런 뜻이에요. 지금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집이 합당하다. 이게 합당하다고 썼는데 영어로는 월디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 월디는 말 그대로 자격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왕국의 복음을 받아들일 그런 자격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그러면 너희 화평이 그 집에 머물게 하라. 이건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가면은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많이 하는 인사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화평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 왕국의 복음을 가서 전파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샬롬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이 왕국을 받아들이기 합당한 사람이면 너희가 빌어준 그 화평, 샬롬의 그 화평이 그게 그 사람에게 머물 것이 그렇지 않으면 그 화평이 너에게 다시 되돌아오게 된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시편에 가서 보시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화평. 마지막 때 예루살렘이 곤궁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저기 돌아와 있는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저걸 침범하게 되고 하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곤란한 때가 이제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화평,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시편에서 이제 주고 있습니다. 자, 먼지를 떨어버려라. 지금 먼지를 제일 많이 떨어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이 말씀대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 가서 오잖아.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먼지를 떨어버린다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몰래 가서. 여기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기 있는 그대로 예수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라.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 5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독실한 귀부인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지역에서 쫓아내거늘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자기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아시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여기 가서 보면 BCD 안디옥 이런 지역에 가서 회당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전하는데 어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어떻게 먼지를 떨어버렸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도 다 그렇게 교육받아요.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를. 예. 뭐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제가 다시 와서 계기가 되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하십시다 하고 이게 인간적인 대화가 되도록 만들어야지 이걸 정죄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정죄해버리면. 그렇잖아요. 하러 갔으면은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다음에 제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이걸 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가서 털면 안 됩니다. 떠나오실 때 먼지 털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특별히 이것도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중요한 또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견디기 어떻다는 거예요? 더 쉽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15절 가서 보니까 영어로 more tolerable 이렇게 돼 있어요. 더 견디기 쉽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나중에 심판에도 그러니까 또 이걸 심판받아서 이제 지옥에 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옥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도. 야, 이것도 뭐 목사가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예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 다 수고했다 그러고 똑같은 보상을 주면 그건 공산주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면에서 자본주의 하나님이에요. 많이 수고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은 보상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맨 끝장에 가서 보세요. 내가 곧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 손에 있어서 각 사람이 행한 그런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에게도 보상의 등급이 있어요. 예. 마찬가지로 지옥에 가는 사람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등급? 여기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런 사람들보다는 더 그래도 따뜻한 지옥에 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심판에도 이런 등급이 있구나.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가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그냥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에서 15절 거기 가서 보면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맞죠? 맞아요?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여기 보세요. 사망과 지옥이 다 자기 속에 갇혀있던 죽은 자를 내어주는 데가 있다니까요. 언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흰 왕좌에서 심판이 이루어져요.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한 그런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불호수로 영원히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영원히 살아요. 맞습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만 한 종류는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한 종류는 영원한 정죄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뭐냐? 영원히 죽지 않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상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잠시 육체 속에서 영과 혼이 떠나는 그런 분리, 육체적인 죽음은 있을 수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개체 자체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거기에서 영원한 천국에서도 보상의 등급이 있고 이 정죄받는 거기에서도 심판의 등급이 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리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 17절에 가서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한 자가 되라. 지금 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17절에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회당들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여기 나오는 너희도 기본적으로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 네 종류의 짐승이 나오죠. 양이 나오고 이리가 나오고 뱀이 나오고 지금 비둘기가 나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양과 이리는 개과라고 얘기해서 제가 이 개과에 속한 자들이 양에 이렇게 그 탈을 쓰고 나오는 걸 그걸 조심해라. 예, 얼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구절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앞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무해한 건 좋아요. 이게 무해하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그걸 전쟁이나 뭐 무기를 써갖고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은 그리스도인은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여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무력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됐다고 생각하고 봐요. 그 안에 불교 믿는 사람이 몇 있어요. 가서 죽이는 거 이거 가능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그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둘기같이 무해한 거 이런 내용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뱀같이 지혜롭다 하는 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좀 뭐 사람이 단순해갖고 잘 모릅니다. 그게 단순한 게 나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게. 그렇다 그래서 뭐 교묘한 술수를 써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일도 잘 판단하고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판단할 때 뱀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교회가 상당히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롭게 못하는 그런 면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18에서 20절 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리라. 벌써 이런 구절이 나오면 너희 이방인 나오니까 이건 너희는 벌써 유대인이구나. 총독들이 있고 왕들이 있다. 이건 다 이방 사람들이구나.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말할 것을 바로 그 시간 너희에게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자,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무슨 말을 하러 갈지 몰랐는데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제 입을 열어주시면 지혜롭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이거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1차적인 적용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유대인들이에요. 어떤 유대인들? 이 왕국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총독과 왕들 앞에 가서 지금 잡혀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께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증언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걸 읽으면서 조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복음서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어떤 복음서가 시간을 따라 연대기별로 순차적으로 질서 있게 기록이 된 거라 그랬어요. 어느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누가복음 가서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에 사역자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으므로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거는 차례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나 아니면 마가복음에 있는 거는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그런 것이 아니다. 예, 그 내용을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예, 거기 가서 보니까 21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이런 내용이 이제 쭉 나온단 말이죠. 미가서 이제 7장 6절에 나온 말씀인데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 이렇게 앞뒤 문맥상. 누구예요? 아, 이방인들이에요. 예. 여기 나오는 끝은 뭘 얘기할까요? 아,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걸까요? 이런 구절들은 일반 교회에서는 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걸 다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여기의 끝은 그런 끝이 아니에요. 요 끝, 일단 끝 얘기만 오늘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죠. 마태복음에는 끝까지가 많이 나와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그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13절 읽어보세요. 이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을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고는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고 그는 구원을 받는다. 아, 이게 또 목숨을 내놓으라는 얘기인가 보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다음 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에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나오는 다 끝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끝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끝. 언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 여기 10장에 나와 있는 그 끝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16절부터 여기 23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예수님이 갑자기 지금 어느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로 점프를 하셔갖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재림하게 될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게 될 이 사람들이 잡혀갖고 왕들 앞에 끌려가고 총도들 앞에 끌려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건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 왕국의 복음이 완전히 다 선포가 돼서 끝이 나는 그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지상에 강림하는 그때 그때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구원을 받는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 많은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대환란 속에서 대부분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게 되게 될 때 목숨을 살림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요. 그게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말씀들하고 이게 연관이 돼서 그래서 육체적으로 구원을 받고 물론 육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갖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지 목숨 다할 때까지 충성하라 이런 얘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여기 16절부터 마지막 때에 전파될 그런 그 왕국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